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과연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18절에서 그들은 어부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첫 제자들로 어부들을 구했는가, 왜 하필 어부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배웠죠.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부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거칠고 아주 힘세고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심판자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와주고 이렇게 저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도와드릴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획 낚아 채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고기 입장에서는 물속에 잘 살고 있었는데, 난 아주 평안한데 잘 사는 물고기를 오히려 잡아서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부드럽거나 온화하거나 도와주는 이런 제스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물고기를 끄집어내서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마치 그러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것이 심판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어부들을 예수님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심판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이 참 사람을 낚는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말은 능령형으로 쓰지 않고 수동형으로만 쓴다고 그랬어요. 낚였다라는 말을 쓰지만 낚았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워낙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낚는다라는 표현이 좋지 않은데, 이 좋지 않은 표현이 더 오늘 본문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어조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마치 그들이 살고 있는 나름대로 평안함, 그런데 그 평안함은 진짜 평안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평안함에서 그들을 낚아 올리는 그러한 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물속이 그들만의 세계라면 끄집어낸 세계는 어딜까요? 새로운 세계는 어딜까요? 바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 바로 그 길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돈과 명예와 성공이 전부인 세상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낚아 올려야 될 세상은 어디예요? 새롭게 그들을 끌어올려줄 세상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거꾸로 되는 세상, 마치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삶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새로운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을 멈추게 하고 이제는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곧 회개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거친 일을 한다고 했죠. 항상 물에 젖어 있고 항상 물에 빠질 수 있고 밤에 일하기 때문에 늘 위험 요소를 안고 있고, 또 물고기가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늘 허탕을 칠 수 있고 늘 아주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부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강권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만만하게 보고 복음 좀 전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것을 마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만의 세상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때로는 거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전에 봤었죠.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예수님이 도저히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예수님스럽지 않은 말씀을 하신다.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그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화평, 즉 돈 잘 벌고 건강하면 땡이야, 내가 잘 되면
남들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가짜 평안, 나만의 평안을 누리는 그 화평을 주님은 깨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화평을 깨고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뭐예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검은 단절하는 거고요. 검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잘라내고 결단해라.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삶의 온전한 결단을 주님은 검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결단해라. 이전에 나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던 삶을 잘라내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39절에 이렇게 끝났어요. 지난주에 볼 때 마지막 결론은 39절이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구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짜 평안 속에, 가짜 물 속에 잘 살고 있는 거, 그 입장에서는 목숨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 얻은 줄 알았는데 실은 잃은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논리 속에 있으면 평안해 보이지만 그것은 가짜 평안이고 죽은 것인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즉 거기서 그 물 속에서 끄집어내 올려지는 자, 그래서 무태 떨어지는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목숨을 잃은 것 같지만 실은 얻은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만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나, 바로 사람을 낚아 올려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는, 새로운 생명을 알게 하는, 보게 하는, 살게 하는 구원의 역할을 맡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다른 의미도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본문의 번역을요, 개역 개정도 그렇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도 그렇고 그 전에 개역도 그렇고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을 위한 성경, 거의 모든 성경이 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언제 많이 쓴다고 그랬죠? 언제 많이 듣는다고 그랬죠? 사람을 낚는 어부란 말을 뭘 강조할 때? 전도를 강조할 때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귀중한 가치입니까? 절대 가치입니다. 전도를 위한 본문은요, 절대 손 못 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말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썼고 아람어를 썼고, 아람어는 아수르 말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망에서 끌려가면서 그 아수르 말이 들어왔단 말이죠. 사람들은 두 가지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와 아수르 말, 아람어를 썼고 쓰는 글자는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은 우리말을 했지만 쓰기는 한자어를 쓰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글로 옮겨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 글로 된, 헬라어로 된 성경이 중국을 거쳐 들어오기도 하고 미국을 거쳐 들어오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헬라어 원문이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된 게 아니라 때로 그게 중국어를 통해서 미국 영어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직역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의역이 담겨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100% 의역이에요. 의미를 강조한 거예요. 왜 강조했을까요? 전도를 위해서죠.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란 말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지,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그렇지, 데려오라는 얘기구나. 그렇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번역은 금과 옥조처럼 여겨져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말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거의 나눠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 평생에 마태복음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76번째 시간인데 아직 마태복음 4장 언저리에 있다는 건, 여러분, 마태복음 끝나기 전에 우리 중에 생을 마칠 분이,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런 설교는 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지 않으면 이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마 글쎄요, 아무리 오래 사셔도
이렇게까지 이 본문을 볼 기회는 우리에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면 원어를 보면 헬라어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어부가 나와야 되고요, 낚는다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 하나가 없어요. 셋 중에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낚는다는 말이 없어요. 예,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할리에이스 안드로폰이에요. 할리에이스 안드로폰. 근데 할리에이스는 우리가 배웠어요. 이건 어부들이다. 예, 할리유스라는 말이 어부인데 할리에이스는 이게 끝이 에이스로 끝나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 맞아요. 자, 어부들은 맞아요. 안드로폰이란 말은 뭐냐면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소유격인데 안드로포스는 사람이에요. 사람.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네 발로 다니죠. 아래를 바라보잖아요. 땅을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동물이란 땅을 바라보는 존재인데 사람은 누구냐?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다. 창조주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안드로포스예요. 근데 안드로폰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의 또는 사람을 위한이란 말이에요. 할리에이스 안드로폰.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사람의 어부 또는 사람을 위한 어부예요. 자, 뭐가 없다고요? 낚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어부다. 사람의 어부다.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물고기를 낚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영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isherman of Men이에요. Fisherman of Men, 사람의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죠.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번역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물론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안 봤으니까 낯설긴 하지만, 그러나 원문 그대로 한번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위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그럼 사람의 어부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한 어부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누구를 위한 어부였나요? 나를 위한 어부였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무엇을 위한 어부였나요? 나의 물질을 위한 어부였어요. 그들이 어부로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물질을 왜 해요? 어부 중에서 먹으려고 그물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그물질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팔아요. 팔면 뭐가 와요? 돈이 나와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업을 위해서 그동안 그물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또는 나의 물질을 위해서, 나의 생업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 한 사람을 위한, 네 입에 풀칠하기 위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말은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넓게 보면 인류를 위한 거죠. 즉 사람을 위한 어부란 너 자신을 위한 어부가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너의 보다 더 폭넓은 사역을 위해서 너는 어부는 어부인데, 네가 어부니까, 그런데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의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번역으로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다 뭐가 더 좋아지냐면 폭이 넓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낚아야 돼요. 예, 낚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설교하는 입장은 훨씬 편해요.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낚아오세요 빨리.
낚으래잖아요 지금. 훨씬 편하고 좋아요. 자 여러분 나갑시다. 나가서 낚아옵시다. 되게 편해요. 그런데 낚는다라는 표현을 여기 넣어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주신 대로 바로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버려요. 즉 낚지 않으면 게으른 게 되고요, 낚지 않으면 사명을 안 갖는 게 되고요, 낚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의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자연스럽게 전파하며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냐면 사람을 불러 모아서 우리의 인원을 늘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도 지금도 중요한 건 머릿수였어요. 왜? 우리가 너무 작았으니까. 교회가 너무 보잘것 없었으니까. 거대한 로마 황제들에 비해서, 그 거대한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카타콤으로 숨어들 정도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인원이 적었단 말이죠. 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낚아오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번역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우리가 과연 낚는 일에 방점을 찍는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는 사명 감당이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지금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기적이다. 교회는 지네밖에 모른다.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걸 보면 이단과 다를 게 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려오는 걸 목적으로 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한다면 세상과 싸워야 돼요.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근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싸워야 돼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위한 어부로 바꾸면 어부는 어부인데 똑같이 어부의 일을 해요. 그런데 어부의 일을 하는데 사람을 위해서 이제부터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금전적인 이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배불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사업가는 사업가인데 그전에는 돈만 하는 이유만 하는 사업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위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내 자식을 잘 키워서 어떻게든 내 자식 성공시키는 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유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부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위한 주부가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이거 해서 월급 타먹으려고 한다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월급쟁이, 사람을 위한 회사원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사람을 낚아오르기 위한, 사람을 어떻게 낚아서 오늘 낚였네? 이런 사람들을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위한 교회, 이 지역에, 이 나라와 민족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세상이 더 이상 교회와 싸우자고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좀 번역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낚아오는 걸 최선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 머리수 싸움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질적인 문제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뜻을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위한 교회,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직장인들, 사회인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오신 우리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분들의 모든 사명은 오늘부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명이 사람을 낚는 어부였다면 물론 그거 좋죠. 낚아야죠. 그렇죠. 지난주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설교를 들으시고 한 분이 가슴에 찔림을 받으시고 그동안 내가 전도해놓고 너무 소홀했구나 싶어서 다시금 연락하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렇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 좋죠.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의 사명을 묶어버리면 그러면 전도할 시간과 마음과 여력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럴 마음도 있고 그래 뜻도 있고 다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고 싶은데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없대. 다 예수를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우리 교회 한번 와주라. 나 네 교회 한번 가줄게. 이거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을 낚아라 그러면 부담을 느끼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어부라고 하면, 사람을 위한 교사, 사람을 위한 의사, 사람을 위한 성악가, 사람을 위한 목사, 사람을 위한 사업가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정말 내가 내 생업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과연 내가 내 배를 채우고 있는가, 내 유익을 채우고 있는가,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충실하다가 사명을 만납니다. 자기의 사명에 누구보다 충실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 가운데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고 있지만 언젠간 하리라. 그게 언젠가가 옵니까? 그럼 그 언젠가는 언젠데요? 그러면 내가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언젠가 이게 다 막히고 망해서 내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싫어요. 참고로 하던 일이 안 돼서 신학을 하는 분들 제일 싫고요, 사업을 하다 망해서 신학하는 분 제일 싫고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아무것도 안 돼서 신학하는 분 전 제일 싫어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막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저하고 소 목사님이면 돼요. 안 목사님하고 윤 전도사님으로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닌 그래도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한 군데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자, 이 어느 본문이냐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자기의 후계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일을 넘겨줄 자기의 제자를 만나는데, 자,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시는데 열왕기상 19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자, 만났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하고 있나요?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얼마나 굉장한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 불을 내려주소서에서 850명이 못 부른 불을 엘리야가 혼자 기도해서 불이 내렸어요. 다 태워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아합과 그 당시 이세벨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단의 괴수들을요, 현직 왕과 현직 왕비를 깨갱하게 만든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그렇게 굉장한 엘리야가 그 다음 선지자를 구하러 간다, 자기를 이어받을 선지자를 구하러 간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 선지자가 어디냐? 엘리사가 어디냐? 선지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왕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율법 학자들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성전에서 훈련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 있었다고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12겨릿소면 몇 마리죠? 여러분, 겨릿소가 몇 마리예요? 네? 소 몰아본 분 안 계세요? 네. 한 마리를 몰면 무슨 소라고 그러죠? 한 마리? 한 마리를 몰면 호리소라고 하고요, 두 마리를 몰면 겨릿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겨릿소를 몬다는 건 두 마리를 몬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호리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자, 겨릿소를 몰 때 오른쪽이 중요할까요? 왼쪽이 중요할까요? 오른쪽이 훨씬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소를 안소라고 부릅니다. 안소. 제일 안소. 그럼 옆에 있는 소는요, 얘는 그냥 따라만 가요. 얘를 마라소라고 합니다. 마라소. 안소, 마라소. 네, 알쏭달쏭이 아니고 안소, 마라소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느 쪽 손에 이 채찍을 들까요?
안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쳐야지 나가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들죠. 자, 그래서 결의소를 이렇게 몰아가는데 지금 12결의소면 몇 마리일까요? 24마리죠. 그렇죠. 여러분 24마리 이 소를 끌어보셨어요? 우리는요 한 마리만 끌어도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특히 저는 그래요. 저는 동물과 안 친해서 한 마리만 끌어도 저는 얘가 저를 끄는 게 나을걸요. 근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소를 끌어봤어도 한 결이쯤 끌어봤겠죠. 2마리 정도. 그런데 2결이 3결이가 되고 4결이 6결이 되면 정말 정신없지 않겠어요? 이게 동물원도 아니고. 그런데 12결이 소를 지금 끌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사라고요. 자기는 어디 있어요? 12번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12번째 맨 뒤에 있는 안소를 지금 채찍질하면서 얘로 모든 24마리를 통제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능한 소 모는 목동이 흔할까요? 제 생각에는 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는 자기 삶에 있어서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사명에 아주 충실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24마리의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정도의 사람이니까 엘리사가 그 뒤로 어떤 일을 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엘리야는 여기서 좀 지나면 승천해버려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 버려요. 그럼 누가 해요? 그 다음 일을 전부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12결의소를 움직여갈 만한 삶에 충실한 사람, 삶이 건실한 사람, 아주 삶에 있어서 내가 맡은 일에 그만큼 충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일들을 감당해내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게요, 구약에는 목자들이 많이 쓰임 받고요, 신약에는 어부들이 쓰임을 많이 받아요. 목자와 어부가 많이 받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둘 다 거친 일을 합니다. 둘 다 아주 모진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목자 중에 쓰임받는, 목동자가 쓰임받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네 집에 와서 왕감을 고를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형들은 7명의 형들은 다 지금 왕 뽑는다 다 신나가지고 막 꽃단장하고 와서 서 있는데 한 명은 없어. 누구? 다윗은 없어요. 그때도 양치고 있어요. 왕을 뽑으러 사무엘이 온다는데도 지금 안 오고 양치고 있어요. 물론 그만큼 막내니까 홀대를 받았겠지만, 그러나 바꿔 생각하면 그만큼 책임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양을 친다는 거죠.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데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입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2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자, 사무엘상에 보면 거기에 이제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한판을 붙는 장면이 나와요. 32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사울은 벌벌 떨고 있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큰 왕인데도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어린 다윗이, 도시락 배달하러 갔던 어린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자, 그는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왜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이걸 보고 누구래요? 주의 종이래요. 예.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당신은 떨고 있는데, 나의 주는 떨고 있는데 내 주의 종인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당시는요, 왕이 제일 잘 싸워요. 왕이 힘 제일 좋고요, 힘 제일 기술 좋고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다윗이 말하면 내가 싸우러 가겠다. 왜요? 왜일까요? 한 번도 안 싸워본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사울이 볼 때 이 싸움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너는 용사도 아니잖아. 쟤는 용사야. 날 때부터 용사야. 너는 그저 심부름 온 소년이잖아.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이건 저죠. 저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임금님, 내가 목자라고 우습게 보시는데요, 목자가 쉬운 줄 아시죠? 제가 제 아버지 양 칠 때 말이죠, 제 양도 없어 남의 양을 치는데 맹수들이 와서 잡아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35절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와우. 다윗이요, 절대 만만치 않아요. 제가 어려 보입니까? 목자라고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요, 사자든 곰이든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 새끼 하나 물어가죠. 그러면 죽도록 쫓아가서 그게 죽든지 내가 죽든지. 친다는 말은 뭐예요? 친다는 말은 물매로 쳐서 입이 딱 벌어지면 그 입에 새끼 꺼내고, 그 한 방 맞았다고 죽겠어요? 일어나겠죠? 일어날 때 해하고자 하겠죠? 물려고 하겠죠? 그때 수염을 잡고 그것을 뭘로? 막대기를 꺼내서 두툼한 막대기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물어갔겠죠. 잃어버렸겠죠. 그리고 나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겠죠. 너는 목자라는 놈이 새끼가 물려가도록 놔도 네가 그렇게도 목자야? 그만둬.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물려가는 거 보고 또 혼나고 또 깨지고 그러다가 훈련이 됐겠죠. 그리고는 한 번, 두 번 쫓아가 보다가 이제는 한 마리도 안 뺏길 정도의 능숙한 목자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자, 내가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하나를 못 쓰러뜨리겠습니까? 저 골리앗은 내가 지금까지 죽였던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쩌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골리앗이 맞은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사자도 곰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철저한 일상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쩌다 운이 좋아서 운으로 그냥 이겼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이겼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일상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37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건 나의 경험이죠. 나의 경험, 이루었던 나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현실을 봅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것이 나의 경험이 바탕이 된 현재의 믿음인 거죠. 현실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앞에 골리앗이 닥쳤는데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곰과도 사자도 나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문제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온 신앙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기고 온 것이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난 이번도 이긴다라고 하는 자신감, 또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일상이 충실하게 성실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왕은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가라. 내가 너를 무시했구나, 미안하다. 그래, 너 용사로구나. 사자와 곰도 쓰러뜨린 네가 가서 블레셋의 저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기를 원한다.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 배운 말로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부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목자였다면, 내 아버지 양지키는 그냥 목자였다면, 이제 다윗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목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아직도 사울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구들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 자기 걸 다 입혀요.
자, 자기 딴에는 도와주는 거죠. 자기 딴에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와 맞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성과 맞지 않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전투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일성과는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다녀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한 우리가 그전에 안 하던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한다. 그러니까 일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에 준비된 대로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다녀요? 40절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원래 들고 다니던 그거 있잖아요. 맹수를 쳐 죽이는 그 막대기.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평소대로 가더라는 거죠. 즉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큰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며 일상 가운데 훈련된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일상 가운데 주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기회가 오면요 그건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평소에 곰과 사자와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막대기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죠. 물면 어떻게 돌리는지 알아야죠. 또 어떻게 때려야지 어떻게 날려야 되는지 알아야죠. 그걸 모르는데 그게 기회겠어요? 재앙이죠. 우리도 보면 기회를 구하는 기도가 많아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기회는 재앙입니다. 오히려 기회를 구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구해야 되고요. 그 능력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기회는 도리어 나를 망하게 하고 함께 망하는 길이 되어버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과연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던 그곳은 아마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었을 겁니다. 학교였을 수도 있고요.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회사일 수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이 헤매었던 거래처와의 만남이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돈만 바라봅니다. 나만의 꿈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는 사람,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을 위한 어부고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어부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어부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현실 가운데로 다 부어지길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주실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선 이곳에서 내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얼마 더 버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 명성 높아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이 사명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감당할 때, 나의 일상을 살아갈 때 나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되고 나의 일상이 찬양이 되고 나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위한 어부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저희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람을 위한 사업가가, 교사가, 의사가, 성악가가, 주부가, 회사원이, 학생이, 군인이 내 삶의 생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넓히는 삶이 되어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찬미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회사,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낳고 끌고 오고 데리고 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할 때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게 될 때에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선 이곳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향기로 물들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곳 부산에 이 한반도에 더욱더 넓어지고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